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16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아멘. 땅에서 하늘처럼 살려면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배, 이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절이 제일 많은 장 어딜까요? 어딜까요? 딩동댕. 어떻게 하셨지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러니까 아주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모든 절이 그 절 안에 한 10가지 단어의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어떤 명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한 10가지 단어를 모든 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두 그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스, 기물, 달렛,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에 두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69절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T 있죠, 타우, 거기에 이렇게 두음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169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 16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생은 허망한 것도 아니고, 인생은 이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구원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하고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리움.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앞에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주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 앞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그리움을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딱 비춰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 빈약하구나. 나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영적으로 너무 쪼그라들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파산 상태구나. 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영, 부르짖음의 영을 일깨워 주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 세대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일 두 번째 신학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 어떻게 아셨죠? 우리 한국. 많이 아신다. 앞 세대보다 우리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영적인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책도 많고. 예. 근데 우리가 앞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이 일깨워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데 또 말씀은 우리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키트, 그죠? 예, 키트 해가지고 코에 이렇게 팍 쑤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 키트, 진단 키트처럼 말씀은 우리 영적인 질병과 문제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 깨우치죠. 그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은 막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거다. 일단 한번 잡숴봐. 하나님은 만병통치약으로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해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내면화하고 적용하고 붙잡을 때 말씀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기이고 하나님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체온이고 하나님의 입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알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깨우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으면 응답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71절, 17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으로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주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찬양으로 이끌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의가 있고 그래서 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심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그죠? 세상은 참 추하지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니까. 그죠? 만인에 대해서 늑대짓을 하는 것이 바로 추한 세상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면화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우쳐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우쳐져요. 그리고 절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오 주님, 우리 그 이름 예수 이름 찬양했는데 그 이름 예수 이름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의 추함에 우리도 똑같이 추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도 똑같은 악한 모습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의 낙심과 이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도 다 휩쓸려서 먼지같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선함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안식을 주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피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인간됨의 기쁨,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우리 이 악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악하고 그냥 이기적인 존재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 예수의 형상으로, 그 선하신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인가. 라는 그 인간됨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현실의 아픔, 현실의 갈등, 현실의 고통, 현실의 결핍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의 세상이 온 세상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영광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가슴 뻐근하게 막 벅차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릴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찬양의 내용이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고백하고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반영하는 찬양, 그죠?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조건들,
우리 불평, 시기, 미움,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의 원자 구성 요소, 별의 구성 요소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별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이 말씀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분들, 많은 가능성,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세상의 이론들, 철학가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게 맞다, 저게 그러다라고 하는 많은 주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참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가르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잘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믿을지 잘 선택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이 시인은 여러 문들이 있는데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의 길을 가고 말씀이 지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 있습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보 나 좀 도와줘. 예. 그죠? 우리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 우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뻗어지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를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어떤 그런 구약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끼고 계신 장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장갑을 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교회사에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많은 문들 중에, 많은 가르침들 중에, 많은 철학들 중에, 많은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열망과 기쁨을 일깨웁니다.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어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죠? 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기쁨과 그리움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희망으로, 자꾸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이 근원적인 그리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으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삶이 우울하고 삶이 답답하고 삶이 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소망이 일깨워져서 우리 영혼이 자다가 벌쩍 깨야, 그래야 삶이 다이나믹하고 삶에 능력이 있고 삶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우울이 찾아와요. 말씀이 없으면 낙심이 찾아와요. 말씀이 없으면 혼란이 찾아와요. 말씀이 없으면 허무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열망이 일깨워지고 말씀으로 근원적인 기쁨이 일깨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기쁨, 사랑의 소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우리를 도와서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도와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어디입니까? 편의점 가서 이렇게 편의점 그 점원 뒤쪽에 있는 담뱃값을 쭉 보니까 뭐 얼마나 그림들이 살벌한지 막 폐암, 인후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해를 입히는 거, 해코지 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상처 주는 말들, 원망하는 눈빛, 예, 두려움, 불안, 과중한 스트레스, 삶의 짐, 여러 가지 다툼들,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돕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기 이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형, 청유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청유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진술, 직설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17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은 176절로 끝이 나는데 176절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희망차게도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17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제가 이런 양같이 지금 방황합니다 라고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 말씀은 고난 중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인이 고난 중에 지은 시예요. 고난 중에 지은 시. 여기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방황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대적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이게 방황한다는 건 이 뒤뚱뒤뚱거린다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으로 돌아온 늑구 아시죠? 그죠? 9일입니까? 10일 만에 잡혔는데, 여러분, 늑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집으로 돌아갈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는 3m, 4m 되는 담을 늑구가 펄쩍펄쩍 뛰어넘었대. 3m, 4m 펄쩍펄쩍 뛰어넘으면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데.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3m, 4m 뛰어넘으면 뭐해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삶,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늘 상기하고 주의 계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이 드라크마는 이 결혼할 때 받은 결혼 지참금, 이 결혼 예물입니다. 그 예물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막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예물을 찾는 그 여인처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아들을 밤새도록 기다리며 찾는 그 아버지처럼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우리 상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빈약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빈약해져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결론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부요한 자들이라. 내가 다른 것에 부요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부자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요한 삶 사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은 우리를 부르짖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의 깊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탄식이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한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